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19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우리 지난주 우리는 아마겟돈이 그 지구 멸망 이전에 벌어질 최후의 전투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겟돈을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그 무기또 산이라고 이렇게 많이 주석을 하는데 사실 무기또 산은 팔레스타인 지형에 없어요. 그래서 무기또 산 지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무기또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내용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 무기또라는 뜻은 그 모임, 집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르 플러스가 돼서 모임의 장소, 집회의 장소, 집회의 산, 모임의 산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16절에 보면요, 이 시나고로 시작을 해요. 이 시나고를 히브리어 음으로 이 하르마겟돈이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함으로써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하르마겟돈, 즉 집회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집회산은 무슨 뜻이냐? 구약에 쭉 우리가 문맥을 봤죠. 구약의 산 용례들을 봤을 때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특별히 이사야 14장 13절에서 하르모에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아마겟돈, 하르마겟돈, 우리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대로 하르마겟돈. 워낙 오해가 많으니까 제가 하르마겟돈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모으다라는 시나고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누가 모으냐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 주어가 누구인가를 미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죠. 근데 강의가 끝나고 우리 한 집사님이 이 주어가 새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맞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집사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스네가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동태 단수 3인칭이잖아요. 단수잖아요. 그러면 주어는 단수가 나와야겠죠. 근데 새 영은 뭡니까? 14절에 가면 중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단수를 받지 않거든요. 문법적으로. 그러면은 이 단수의 주체는 누구냐? 16절이니까 근접 문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바로 전에 15절에 화자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면 15절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15절 가볼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니까 이 3인칭 단수에 어떤 사람이 모았어요. 누구를요? 아우투스. 복수죠? 그냥 왕이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이 아우투스가 왕이란 뜻이 아니라고요. 왕은 바실레우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우투스는 그냥 그들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그들은 또 누굴까요?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15절에 나오겠죠. 15절에 복수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and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 둘이 합쳐서 복수로 다 합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그래서 재번역을 하면요, 다시 번역을 하면 세형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가 아니라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히브리음으로 하르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모으더라.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실체는 그리스도고 그들의 실체는 깨어있는 자들, 15절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번역된 모든 번역본이 어떻게 번역했나 봤는데 딱 한 번역본만 제가 얘기한 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디가 그러냐면은 가볼게요. 여기 말씀 보존학회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이 얘기를. 근데 그렇다고 말씀 보존학회가 얘기하는 킹제임스 버전만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이게 제대로 했더라고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흠정역에서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말 그대로 그냥 번역을 했죠. 원어에서 나왔겠죠, 분명히. 여기 보면 이건 뭐예요? NLT에는 이렇게 나왔네. 이거 뭐야? 데모닉 스피리트, 악령이 모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흠정역에서는 영문 킹제임스 버전에서 가보면 he, 그죠? gathered the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아마 한글로 번역을 했겠죠. 그래서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모든 번역본은요, 이거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새영, 뭐 악령, 뭐 마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14절에 시나고가 있어요. 그 14절에 그러니까 14절에 그 모으는 주체는 새영이고, 그 16절에도 이제 모으다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새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아주 쩌들은 고정관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서 아니라 생각을 못하고, 있죠. 최후의 전투의 장소. 거기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새 영이라고 한 거죠. 그나마 이제 문법에 충실해서 번역한 게 킹센스 버전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문법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나눴잖아요. 이 주제가 훨씬 더 부합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4절에는 어떻게 해요? 새 영이, 말하자면 더러운 영들이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왕들은 일반 왕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된 존재들을 다 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는 그 왕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진리의 전쟁을 하는 그림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15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는 부분이 훨씬 더 선명해진다고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15절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이해 안 되면 곤란한데. 그 모으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세 영이 모으면 마귀들이 그 아마겟돈에 모이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14절도 마귀, 16절도 마귀 되는데, 16절이 그리스도가 모으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내용 전체가 스토리가 다 달라진다고요. 더 뒤에서 한번 더 이 부분은 더 강화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해석 공동체의 어떤 뭐라고 하죠, 소중함, 이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온통 아마겟돈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주어를 미처 살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를 보완해 준 거죠. 이거 보완해 줬다고 해서 목사 체면이 굵어지는 거, 쪽팔려. 나도 못 발견했는데 집사님이 발견해서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목사가 무슨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요. 그죠? 아니라고요. 만약에 내 해석만 오라. 너희들은 무조건 받아.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받아야지. 딴소리 하지 마. 이러면 이게 교주단생하는 거 이제. 더구나 우리는 뭐 일반적인 해석도 아닌데요, 여러분. 이거 시간도 여러분 상당히 생각보다 부족해요, 제가. 일주일에 3편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뭐 주석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일 새롭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박사급이에요. 계시록 16장, 16절 이것도. 지금 다 모든 민족들이 다 새 영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것만 해도 박사급이라니까, 여러분. 굉장히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목사가 일방적으로 전하고 너희들은 받기만 하면 중세시대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중세시대는 성경도 못 읽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서 만인제사장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만인제사장이라는 거를 기치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내려놓는 거는 평신도와 목회자의 그 이중적인 이분법이라고. 아직도 이거는 영원히 못 내려놓을 거야. 아마 힘들어요. 특별히 설교권 뭐 이런 거. 그래서 강대상도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눌러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밥줄 끊기는 얘기를 하느냐. 제 입장에서는 밥줄 끊기는 얘기잖아요. 존심 상하는 얘기고 면줄 사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왜 이 화면을 계속 여러분에게 보여줘가면서 같이 하냐고요. 지금 화면 뭐 골치 아픈 헬라어 얘기하면서 이건 복수고 단수고 뭐 자랑할 일 있냐고요. 뭐 문법 공부할 일 있냐고요. 왜 그러겠어요?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하느냐 보세요. 이런 오류들이 원어를 보면 보인다니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때 더 나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은 아니죠. 그래, 네가 강의한 거 그래 맞나 틀렸나 보자. 맞나 틀렸나 보자.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그런 맥락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같이 함께 보는 개념으로서. 그렇게 하면 저 진짜 힘들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서로. 그런 개념이 아닌 같이 공동 해석자로서의 같이 더 나은 해석을 위해서 나간다면 훨씬 더 오류 가능성이 줄고 탄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주 탄생 안 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장 꼭 보세요. 창세기 4장 꼭 들으세요. 창세기 4장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거랑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공동체가 다 어스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만한 기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를 본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사람들은 저는 성경을 그리스도로 본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합의가 된다면 그 나머지 이렇게 조그만 부분은 다양함으로써 그냥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양함성에서 풍성하고 또 정확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고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자들의 모임이지 무조건 목사가 하는 말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보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아니었어요. 이 집사님의 제안은 조심스러운 본인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름의 문법적으로 확신이 서서 저한테 딱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알아요. 이런 마음일 때 저는 충분히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더 명확하게 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흩어지라는 이유가 이런 거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교회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해해갖고 무슨 뭐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 해서 해석할 수 있으면 본인이 그 지역에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하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어떤 해석에 힘을 받으면 1이 아니라 2, 3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거는 이제 1이 아니라 3을 또 오히려 전함으로써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더 그 베네핏이 그 사람들이 입겠죠. 그게 함께 만들어가는 해석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본인이 이제 저 목사 하는 얘기 맨날 같다. 이게 교만으로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뭐 어디가 쓰겠어요. 진짜 이제 나한테 성경이 싶다 하면 이제 나가는 거 하나 하고 이게 섬기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교회가 작은 교회들의 이렇게 연합, 이렇게 퍼짐이, 흩어짐이 되겠죠. 자꾸 이렇게 막 모여하고 계속 조직적으로 꼼짝도 안 하는 그런 교회 되면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교주 탄생할걸요. 그럼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저도 힘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식자라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보면 볼수록 나중에는, 우리 매일, 사실 결론은 맨날 같지 않나요? 간단하잖아요. 복음, 간단하잖아요. 창세기 맨날 결론, 맨날 그 시계 아니에요? 그 계시록 보시면 맨날 결론은 똑같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거 깨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지.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근데 그 심플한 거는 이미 그 보석은 여러분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듣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새 영이 하나님의 산의 왕들을 모았다.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만요. 물론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모은다는 개념 구약의 수두룩 빡빡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계시록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그의 군사들, 그러니까 16절은 그리스도가 그의 군사들을 모으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갈멜산 전투가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일 거란 거예요. 두 세력이 붙는 거니까요. 한쪽에서는 이쪽이 모이고 이쪽이 모이는 거니까요. 그냥 이 그림 띄워놓고 우리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두 세력이 붙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14절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적자들이 왕들, 자기가 머리인 자들을 모으고 16절은 이에 반대해서 그리스도가 머리인 자들이 모은 자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인 자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부활된 자들,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로 사는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 두 세력들 간의 지금 장면이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지난주 구약 본문을 한번 함께 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스캐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두 모임이 있었잖아요. 한쪽에는 악인들이 대적을 하기 위한 모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으는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의 모임이 16절의 맥락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더 선명하게 이해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군사들을 모은다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 지난주 봤던 그 본문인데요. 더 쉽게 이해될 거라고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게 그리스도의 모으심이죠. 이사야 27장 12절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 산 개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호와의 모으심이죠. 이 주제라고요. 예레미야 32장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언약의 대표적인 문구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하나라는 누스,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귀신들은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고요. 물론 귀신들은 이런 귀신 아니에요. 대적자들이에요. 16절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모으는 장면이다 이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모으느냐? 아까 성산 하르 마게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르마게돈은 이 브루스 윌리스 개념을 이제 싹 좀 찌워주세요. 절대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진리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장면이 구약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지금 보이는 갈멜산 전투라는 것이죠. 갈멜산 전투에서 누가 숫자가 많았어요? 바알 선지자가 훨씬 많았잖아요. 몇 대 몇으로? 450대 1로 많았다는 거죠. 근데 누가 이겨요? 진리는 쪽수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죠? 한 명인데 한 명이 이겨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제단에 불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불. 그럼 뭘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제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원문에 보시면 그리고 개역에도 보면 그냥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원문에는 안겔로스가 없어요. 천사가. 여러분 이 화면에 볼 때 보시는 방법이 뭐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할 수는 없고 제로에는 기본형이에요. 원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수용 본문이라고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이 채택하는 본문이에요. 후대 본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파란색 요 밑에 있는 게 개역 개정에서 채택하는 본문, 네설란 알란트 27판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원래 원문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걸 계속 추정을 해서 만든 최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본문이 제일 밑에 거거든요. 개역 개정은 요 제일 밑에 거를 따른 거예요. 많은 측면에서 이 개역 개정의 본문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가까워요. 근데 원문에는 이 안겔로스가 안 붙어 있는데 수용 본문에는 어떻게 돼요? 안겔로스를 붙였어요. 왜 이렇게 붙여줬을까요? 일곱째, 그러니까 좀 뭔가 밋밋하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첨가해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일곱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일곱 천사라는 게 언급이 돼요. 그 이후로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개념으로 인해서 일곱째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일곱째 천사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일곱 이미 잘 알잖아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도 되고 또 맹제, 언약의 숫자잖아요. 예. 그리고 천사는요? 천사의 정의가 뭡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예? 예. 뭐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예. 혹은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를 한다고요. 그 사람도 천사라고 한다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사람 그 안에 그 말을 가지고 전하는 거니까요. 그 말이 영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일곱째 천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죠. 완전한 복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 상징만 알아도 이미 앞에 내용이 이제 일곱째 천사가 하는 건 뭐겠다라는 게 그냥 안 봐도 대충 눈치가 가는 거죠. 이제 계시록 16장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쌓인 베이직이 있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의 완전한 실현, 완전한 복음, 그런 내용이 이제 펼쳐질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되었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완료, 다 되었다. 기노마이. 다 이루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본 말씀 같죠? 물론 단어는 달라요. 여기는 기노마이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루되 다 이루었다. 그때는 텔로라는 썼는데 비슷한 단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끝났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끝! 이런 뜻이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이룬 모든 언약을 그의 죽음으로 언약이 완성했다. 끝!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곱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신하니까 뭐 무시무시한 호러물 같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다?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건 여러분 계속 다뤘죠? 그죠? 계시록 하면서 뭐를 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촉촉 박사요. 예, 그저 처음에는 왜 그런지 막 제가 수많은 증거를 들이댔지만 이게 그냥 이런 게 없으면 무시무시한 거야. 그냥 번개, 뭐 음성, 지진, 어이구 무서워 막 이랄까.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현상들로 들리지만 그렇게 들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심판인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무시무시한 공포 호러물로 들리고 막 모든 게 심판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심판에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똑같은 말씀을 이 사람은 전부 다 복음으로 들리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그 안에 복음이 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시록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이 화답을 한다면, 여러분 벌써 그게 말씀이 이해되고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사람은 아직 이게 지진 맛을 못 본 거야. 머리에 지진 나서 쥐쥐쥐 해갖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거라고요. 그런 임재의 다양한 표현들이 이제 갈멜산 전투에서 이렇게 그죠? 우리 학생들도 알아듣기 좋은 이런 하나의 좋은 스토리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또 시내산에서도 그죠? 표현을 해주고 또 신약에 와서는 변화산의 모습으로도 얘기를 해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근데 오면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제 세메이온 표적도 오트도 얘기했지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딱 떨어지면 로고스를 레마로 딱 받는 사람은 구원이고 그냥 로고스는 로고스야. 가인의 표는 그냥 표야. 그러면 진성표가 되는 거고. 아, 가인이 나였네. 그렇게 해서 그게 생명의 표가 되는 사람은 구원에 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는 거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또 이거 뭐 이렇게 문자로 보니까 막 큰 성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큰일 났네 막 이렇게 하면 또 멀어지죠 복음과.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이 분명히 이해되겠죠. 계시록 14장 8절에 이 바벨론이 처음 등장해요. 근데 이제 오늘 계시록 16장 19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아까 14절에 바로 왕들이 모이는 곳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하르마겟돈이 하나님의 산이라면 얘는 가짜 하르마겟돈이에요. 짝퉁. 그걸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바벨론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니까요. 바벨론은 누가 짓습니까? 이제 뭐 나라고 하네요. 맞아요. 그건 제 최종 결론이고 함 족속부터 여러분 이제 무조건 나는 사실 맞긴 해요. 근데 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함 족속이고 원래 니무롯이라는 용맹한 용사가 지었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니무롯은 아수르까지 짓는 대제국의 용맹한 영웅이었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 니무롯부터 나왔다는 그런 따라가보면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니무롯이 지은 도시가 바벨론이고 탑이 이제 바벨탑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으로 오늘 좀 가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이 바벨론을 잘 알아야 하르마겟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시록이 이게 왜 큰 성이 무너지는 게 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미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여기 개혁개정은 언어인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개혁은 구음이 하나요. 여러분 구음이 뭐예요? 구음이? 예? 여러분 국어 잘하시네. 나는 구음이 도대체 뭐야? 구음몽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잘하시네요. 근데 원래 원어는 이게 구음이라기보다 입술이에요. 입술. 쭉 한번 보세요. 대부분 입술이에요. 그래서 랭귀지라고 보다는 그냥 입술이에요. 입술. 원래 그러니까 입술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런 말이란 말. 그러면 입술이라. 입술이 하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이제 이미 예? 말은 뭐다라는 거 잘 알지만 또 입술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별로 안 달았던 것 같아요. 눈도 다르고 귀도 다르고 다 했던 건데 입술은 별로 이게 안 달았던데 입술을 오늘 잠깐 보자고요. 입술이 뭔지. 스바냐 3장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입술이? 단순히 말일까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힌트 드릴게요. 시편 81편.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추적을 해보세요. 자, 제가 계속 더 힌트를 드릴게요. 시편 81편 4편.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랬는데 여기 말씀이 원어로 샤파예요. 이게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입술을 들었대요. 그러면 이 입술은 뭘까요?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이게 병치가 된다는 거예요. 병구, 대구. 봐요.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의 규례요,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이게 다 같은 단어, 다 비슷한 뉘앙스라고요.
율례, 규례, 증거, 샤파, 입술이. 내가 알지 못하는 입술을 들었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욥기 27장 4절. 계속 여러분이 막 감이 올 때가 계속 갑니다. 욥기 27장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기 33장 3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시편 12편.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라가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시편 51편. 이게 다 입술이에요.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입술은 뭘 뜻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랭귀지는 아니에요. 단순히 말도 아니고. 여러분 입술 이치를 보세요. 신체가 입술이 제일 마지막에 말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기관이라고요. 입술에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요. 입술은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 고백, 신앙 고백. 이게 말이 이게 입술 통해서 마지막으로 되어지는 고백을 뜻해요.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세요. 모든 지금 제가 언급한 곳 외에도 입술 들어간 거는 그 신앙 상태를 얘기해요. 신앙 상태. 입술 고백. 신앙 고백.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에 이 샤파가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랭귀지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랭귀지가 하나라는 얘기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하나, 그러니까 종교적 믿음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똘똘 뭉친 거짓 종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언어들의 분열이 아니라 단순히 더 이제 알아볼 거지만 종교적인 믿음의 분열이에요. 예, 바벨탑 사건은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평지를 만나 거기 가. 그들은 지금 누구냐면은, 저 앞에 문맥에서 보면,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그 욕단의 사람들, 그 족보들이 이쪽으로 옮긴 거고요. 동쪽으로 옮겼다는 거는, 무슨 뜻을, 성경에서 뭘 뜻하죠? 쫓겨나죠. 대부분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왜냐면, 동쪽에 성전에 입구가 있는데,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뭐, 롯 땅도 그렇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거꾸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오히려 회복해서 돌아온다는 동쪽에서 들어오니까. 그냥 동쪽은 하여간에 성전과 멀어지는 개념인데 지금 멀어지는 개념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3절.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뭐예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야하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고투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영어로는 come now. 그러니까 모디끼리 모디끼리랑 뭐 모이자 뭔가 해보자 아자 모이자 그런 의미. 이게 그런 의미라고요. 모여. 예. 그러니까 아까 신하고 있죠. 모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3절에서 좀 주목해야 할 그 단어가 뭐냐면 이 헤마르라고 역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줘요. 얘네들이 하는 짓들이 뭔지.
역청은 그 노아의 방주에서 사용된 게 역청인데 그때는 코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성격은 같아요. 예, 이 헤마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쓰여진 게 3번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출애굽기 2장 3절 한번 가볼게요. 여기 출애굽기 2장 3절은 누구 얘기예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죠. 모세의 그 상자 그게 요게벳이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역청을 칠했다는 거는 이게 뭐겠어요? 지금 뭐지? 이 모세하고 지금 노아의 지금 방주하고 뭐예요? 이 둘이 연결해 주는 거죠. 역청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칠한 그 뭐예요? 역청도 노아의 방주로서 성격을 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둘이 연결을 해요. 근데 이 역청이 또 어디에도 등장하냐면요. 출애굽기 1장 모음만 살짝 달라요. 살짝 다른데 곧 흑이기기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 이게 한글 개혁으로 보면 이게 어감이 참 알기 어렵죠. 우리 옛날에 왜 시골에 보면 지푸라기 넣고 흑이기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언어를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청이에요. 이게 똑같이 아까 그 창세기 11장하고 똑같다고. 이게 저기 호메르라고 되어 있고 아까는 뭐라고 했죠? 헤마르라고 읽고 자음은 똑같아요. 자음은 여러분 BC가 아니라 AD 6세기 7세기에 나온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도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결국은 바벨탑 쌓는 애들하고 비슷한 일을 한 거지요. 뭐를 한 거죠? 성전 진 거죠. 그들의 성전. 가짜 짝퉁 하루마겟돈을 진 거죠. 벽청이 또 있는데요? 네? 벽청이 또 있어요. 응. 요한이 먹었던 그것 벽청이잖아요. 어떤 거요?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 예. 갑자기 그래요. 난 요한이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자, 창세기 6장 14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6장 이제 노아의 방주 때도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안 좋아서 좋네요. 질문이라도 해주시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이랬을 때 여기 참 비슷한 그 발음이, 여기는 잣나무가, 개혁개정에는 고페르라고 돼 있죠? 예? 개혁개정 요로 한번 보세요. 그럼 고페르 나무로 돼 있고, 근데 여기는 또 칠하라 할 때는 코페르고, 둘이 언어 유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역청, 동사하면 이제 칠하라가 되는 거고, 이제 명사하면 이제 역청이 되고 이런 건데, 왜 우리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 그래서, 딱 닫고, 마지막에 이제 물 안 살라고 역청 딱 칠하는 그런 걸로 정도만 생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코페르라는 게 뭔지를 알면,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결정적으로 쓰이냐면 언약계에 덮계라는 언약계 덮계가 코페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동화적인 노아의 홍수학계니까 동화적인 뭐 그런 얘기 아니라 다 이 성소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지성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코페르를 여러분 보시면 무슨 뜻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막 물장난 놀이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속죄하고 용서해 가는 그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노아의 홍수는 나중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코페르.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제2의 노아였죠. 그래서 또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또 이어지고요. 다 같은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건 바벨탑은 뭐냐? 노아의 방주가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들은 멀리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고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안해 낸 그 신하고 그 모임, 그걸 상징하는 게 새로운 방주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새로운 방주가 바벨탑이죠. 그런 면에서 바벨탑은 뭐냐? 위조된 방주도, 위조된 방주죠. 그러니까 바로가 쌓는 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요. 다 위조된 에덴 동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구원받으려고 스스로 모이는 모임인 거죠. 계시록 16장 14절의 모임. 예루살렘의 모조품, 짝퉁. 여러분 원조는 원조하고 짝퉁 많이 다르죠?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근데 돌로 하지 않고 벽돌로 했대요. 그게 뭐 중요한 사실이냐 이럴 수 있지만 돌은 대단히 중요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죠? 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이 나고 당연히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항상 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신이 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돌에다 많이 비유를 해요. 신약에 보면 모퉁이 돌하고 또 뭐 저기 민수기나 이런 데 가면 돌에서 이렇게 돌 깨갖고 거기에 물 나오고 또 그런 다 비유들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설명해 주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예 얘기하잖아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뜻 자체가 그래요. 벤이 뭐예요? 기억나요?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이게 요거는요? 하나님. 벤, 그러니까 아벤 돌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아예 그냥 안에 갖고 있어요. 돌 대신에 이 벽돌로 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율법에 보면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고 했지. 니들이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깎으면 부정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뭔가 얘네들이 종교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탑쌓기 놀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절에 가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바벨 탑만 생각하지만 원래 뭐예요? 그 아이르 성 시티와 그 탑 두 개를 다 얘네들이 지금 건설을 하는 거죠. 그럼 바벨탑 뭐 다 아시지만 졸지 말라고 학생도 있으니까 이게 바벨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하죠. 물론 이제 상상의 그림이죠. 어쨌든 이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 돼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여기 구름까지 있잖아요.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계단의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사닥다리로 지금 묘사가 돼 있는데 최초로 성경에서 이 사닥다리 얘기 나오는 데가 어디죠? 그렇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사닥다리라고 표현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사닥다리 메타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시내산에도 보면 이게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구획이 있어서 1, 2, 3. 요거를 이제 수평으로 탁 내리면 뭐가 돼요? 네, 성막이 돼서 1, 2, 3 이렇게 돼갖고 이거를 계단 1, 2, 3.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 하는 건 늘 인자 때문에 고리가 사닥다리를 언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그러니까 단순한 탑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사닥다리라는 것은 신과 접촉하는 어떤 성전, 신전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거 여기는 뭐 하다가 무너졌는지 이렇게 돼 있지만, 바벨탑 꼭대기에는 방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 방은 뭐의 중심지겠어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탑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그 장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하는 말이 뭐였어?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기네들 이름을 내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박살내기 위해서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 뒤에 아브라함이 딱 배치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네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거는 그 아브라함이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죠? 내가 너를, 네 이름을 뭐 한대요?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창대케 하다 가다를, 이건 뭐냐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름을 위해서 이 바벨탑에 있는 동네를 떠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에서는요, 이게 오늘 우리 제목하고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하르마게돈으로 모으시는 하나님 주제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건 바벨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 새로운 도성.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어디요? 하르마게돈을 향해서 간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가보면 다시 약속한 게 뭐예요? 다 제가 읽기는 뭐하고 땅. 또요? 민족, 자손, 우리 제라. 다음에 복이라고 했자면 결국은 이름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을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약속한 거는 땅, 씨, 이름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냐면 그 바벨탑을 쌓은 이 군상들이 딱 그걸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다시 가볼게요. 창세기 11장. 여러분 성과 대라고 했는데 이 성과 대가 성이 여러분 이 여성 명사죠. 여러분 땅은 항상 여성형이에요. 그거 알죠? 성경에서 땅을 상징해요. 이게 그리고 이 대라고 하는 건 탑이에요. 탑은 남성 명사예요. 이게 남자를 상징해요. 남자 씨. 이게 좀 야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캐톨릭의 로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돼 있어갖고, 요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나? 성같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퀴처럼 돼 있기도 하고, 그 가운데 오벨리스크라고 딱 서 있어요. 이 니무롯 그 종교 비슷한 인간들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성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딱 탑이 딱 있어요. 남성과 여성. 이게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땅과 씨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추구한 거를과 정반대인. 진짜 얘네들도 지금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땅과 씨를 추구하는데 이거를 대체할 새로운 진짜라니까 땅과 씨를 약속하고 또 이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겐 진짜 이름 주겠다. 내 이름. 니들은 존재 아니고 내 진짜 존재의 이름을 주겠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아벨론이 뭐예요? 아벨론이. 어제 아벨에서 그런가?
그 바벨론 사람들이 목적은 흩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추구한 건 이름인데, 이 이름은 다른 어떤 욕망의 표현이잖아요. 사람들의 욕망. 5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11장 5절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렇게 강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라드라고 돼 있는데 그 뭐 소돔과 고모라 할 때도 보면 이게 야라드 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리고 보시려고 할 때 라 동사를 썼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4절에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라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보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보시고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보시려고 그러니까 판단하시려고 왔어요.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경향들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지금 이 6절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그거죠. 이와 더 월드 옛날에 그 왜 그런 노래 불렀죠. 이와 더 월드 뭐 지금도 계속 이와 더 월드 외치면서 하나의 종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거면 뭐 그나마 괜찮지만 정말 지금 똑같이 바벨론의 정신으로 우리의 이름을 열려고 하는 이와 더 월드 있잖아요. 딱 그 상태, 그 모임. 그거를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유대주의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거짓 종교자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예?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 종교 시스템을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2장 9절 제가 시간 관계에서 안 읽을게요. 3장 9절 둘 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탄의 회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흩어버려요. 항상 흩어버려요. 그런 주제는 항상 나와요. 왜 바벨론으로 유수되고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7절 자, 똑같이 얘기 나와요, 이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까 그 인간 군사들도 자, 모이자 이랬잖아요. 여기서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뭔가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뭐, 누구야 도대체? 천사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16절의 그 무리들이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한다니까요. 응? 우리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이런 세계가 존재한다니까.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계시록 16장 그 아까 몇 절에 16절 그 무리들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자, 이 본문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본문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바벨탑 사건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어.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어. 수메르 언어인지 뭐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요 놈들 봐라. 요 객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프랑스어, 영국어 그냥 라틴어 작살내고 해갖고 쫙 퍼뜨려서 어떻게 해요? 벽돌을 날렸는데 야 벽돌 줘봐.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바벨론이 와르르르 무너져갖고 그 바벨론 쌓는 게 왕창 망했다 이래갖고 싹 퍼진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언어를 좀만 연구하시는 분은 이게 언어가 이렇게 개통을 연구해보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게 확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사파라는 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바로도 아니고 사파의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은 뭐라 그랬어요?
종교적인 고백이란 말이에요. 종교, 믿음, 그들의 체계를 지금 흩어버렸다는, 혼잡하겠다는 건데, 그럼 혼잡하겠다 하는 게 뭘까? 이게 대단히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우리 그냥, 막 헷갈리제이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 발알 한번 보세요. 이래서 우리가 원어를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뭐 되게 많죠? 44번인데, 이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이 뜻으로 써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딱 두 번 나오죠? 요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그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 29장에 가면 뭘 하냐면, 다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은.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섞다라고 했는데, 뭘 섞어요? 좀 맛있는 파리바게뜨 과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무교 과자. 뭔 얘기하는 거예요? 29장 2절에? 소재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재. 소재는 뭐와 뭐를 섞어요? 가루와 기름을 섞다 할 때 이 발알이라는 동사를 쓴다고요? 섞는다고요. 막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섞는다고요. 섞는다고요. 그러면은 소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있으면 밀을 그대로 그냥 받쳐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밀을 다 갈아버릴까요? 형태를 없애줘. 왜 그럼 형태를 없애버릴까요? 정답이에요. 자기 존재가 없어.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 성찬식 때는 원래 우리 지금 보면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다 잘라서 나오죠. 이건 완전 비성경적이에요. 이미 다 이거는 다 해체된 개념이잖아요. 원래 성찬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하나의 빵이에요. 하나의 빵을 이렇게 다 뜯어먹는 거예요. 왜 하나 빵이 했어요? 그 하나의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다 갈아서, 예? 밀가루 다 갈아갖고 이게 물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분다고요. 그래서 아예 교회라는 게 한 덩어리라는 걸 아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하나야. 어떻게 해서 다 갈아버려서 너희는 싹 없어지고, 이 전체가 이게 하나라는 걸로 다 묶인 거야. 그거 하나 되면 알으라고 성찬식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재 의미는 그거예요. 자기 없어짐. 플러스 뭐가 붙어요? 기름을 집어넣어 준다고요. 기름은 성경에서 뭘 얘기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네,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이라고. 그래서 시편 92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주의 원수고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라. 다 흩어지리라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으셨기에 내게 뭘 준대요? 신선한 기름으로 뭐 했대요? 부으셨느니라 할 때, 이게 shall be anointed 할 때, 성령의 부으심 할 때 이게 발알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 거짓 종교, 거짓 입술을 섞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그 거짓 종교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거짓 종교는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진리로 비진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똘똘 뭉친 그 거짓 종교를 하나님께서 진리로 무너뜨리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에 이렇게 흩어버림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원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거쳤더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인간이 얼마나 독한데요. 그 언어 조금 다르다고 성 쌓는 거 갑자기 포기해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이. 서로 막 모두 다 할걸?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잘 말씀 이미 정답부터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바벨탑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리를 그냥 때려 부시는 장면이 바벨탑 때려 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 2편의 주제도 바로 이거죠. 이걸 잘 아시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야. 왜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꾸미듯이 서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사람들이 서로 깨어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려고 그죠? 뻘짓거리 하느냐. 쭉 여기 나오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쭉 내려와서 다 안 읽을게요. 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이게 바벨탑의 깨어부심 시편 2편의 주제와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깨어부시고 깨어부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르 마겟돈으로 모으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주제는 뭐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죠. 그 지금 소돔과 애굽이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근데 그곳이 소돔과 애굽이래요.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소돔하고 애굽이 되어 버렸대요. 아무 쓸모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그곳을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는 어떻게 나와요? 빌립의 순교를 통해서 방법은 그렇지만 궁극으로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광야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왜요?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애굽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흩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어디로 가요? 예.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에 뱀의 낯을 피하여 뭘 한대요? 일정 기간 동안 양육을 거기서 받는다는 거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자꾸 그렇게 여쭤보는 분이 있는데 정말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죠.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도 없더라도 설령 혼자라도 하나님과 다이다이 떠야죠. 아니 진짜 그게 없으면요. 여기 서울인데 나 부산인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정말 뭐 못 듣겠으면 나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아라비안 광야 가서 3년 동안 다이다이 뜨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잖아요. 새벽교회 가서 남들 눈치 보는 기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다이다이 뜨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답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우르 떠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떠나고 떠날 때 근데 누굴 또 데리고 가는 장면도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롯? 그건 나중 얘기고 원래 사례를 데리고 나오죠. 돕는 배필 사례를 끄집어내어 나오고 창세기에서는 누굴 끄집어내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이 끄집어내죠. 왜 그러냐? 창세기를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1장 9절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하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그 바벨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벨하고 여기 바랄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이라는 뜻이 이렇게 혼잡하고 그래서 연결을 많이 하지만 언어학자들은요, 그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아카드 바벨이라는 뜻이 아카드어로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근데 이 하늘의 문은 어디에서 처음 등장을 하죠? 하늘의 문.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28장. 야곱이죠, 여기도. 야곱이 잘 등장을 해요. 여기가 원조 바벨이죠. 원조. 그러니까 원조예요. 야곱이 여기가 진짜 하늘. 자, 보세요. 16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디 있대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오? 그렇게 하는데 여기 계신다니까. 야곱이 잠에 깼대요. 또 이 메타포도 참 재밌잖아요. 잠이 딱 깼어요. 딱 깨보니까 부활이죠. 여기 있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래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으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돌을 또 가져갔어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이름에 기름 위에 기름을 붓고, 아까 똑같죠? 바벨탑 사건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르스더라. 그러니까 똑같은데 둘이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요. 자, 원조 하늘의 문은 뭐예요? 지금 야곱이 깨어나서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바벨 성과 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두 번째, 야곱이 있는 곳이 진짜 하늘의 문이었죠. 그곳 야곱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곳이고요. 방향성이 달라요. 그 야곱의 기둥, 그 돌기둥은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 임하는 장면이고, 바벨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끝에까지 가려고 한 거라요. 이건 모든 종교의 특징이 그란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수양을 해서 이렇게 끝에까지 가보려고 하는. 예? 그 길은 다 다르다도 가다 보면 만난다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빡 내려준다는 거예요. 내리꽂는 게 성경의 은혜란 얘기예요.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바벨탑은 사람이, 야곱은 이게 뭐 꿈꾸고 싶어서 꿈꿨어요. 이거 그죠? 셋째, 여기 보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되어 있는데요. 돌을 쌓았어요. 아까 출애굽기 20장, 아까 제가 언급하다 말았는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5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돌을 잘 다듬으면 더 이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다듬은 돌로 쌓지 말래요. 그렇죠. 네가 하지 말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단을 쌓겠다는 거고, 자기 자신이 집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성막을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세우는지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내가 유다지파 홀의 자손이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뒤에 뚝 다 안 읽을게요. 그냥 그 부사렐이 뭐예요? 금과 은과 노수로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뭐 성경에는 이름이 다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계시가 다 담겨 있고, 특별히 지금 성막 짓는 장면인데 그냥 이게 나왔겠어요. 부살렐 한번 봅시다. 부살렐 보시면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써볼게요. 부살렐인데 이렇게 세 개 단어로 이렇게 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전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기 410번이라고 되어 있고, 요건 전치사고요. 뭐뭐 안에 이렇게 하잖아요. 베레짓 할 때 빼 할 때 안에고, 요게 관건인데, 그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6738번 가보래요. 가봅시다. 뭐예요? 그늘, 비유적으로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그림자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 없으면 더 가봅시다. 6751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동사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건 그늘지다라는 뜻이니까 6749와 동일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6749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6749. (675) 하나. 아, 이구나. 잠깐만요. 제가 67 헷갈리죠. 675 하나. 6754와 비교 해볼게요. 6754와 비교해보면 여기 생긴 게 다 같아야지. 째램이거든요. 째램은 여러분 많이 본 거죠. 여기에 뭐 하나가 더 붙은 째램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이거? 상징 1장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째렘과 데모토로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째렘이란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도 있지만 뒤에 쭉 예레미야나 이런 데 가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또 있어요? 우상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우상. 그래서 그림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부살레를 한번 뜻이 생각을 해봅시다. 뭐예요? 째렘 안에서 그림자 안에서 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는 얘기니까 그림자 안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림자 안에 하나님을 부어주신다고요. 우상인 너희들 존재 안에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부살레라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31장 3절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그냥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게 그 부살렐에 풀어주는 거라고요. 응? 그 신을 부어주는 장면이라고요. 그랬더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기한 이를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전을 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안 된다고, 이 혼자, 인간의 존재로는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성전이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르마게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벳엘도 하르마게돈이고,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와 반대되는 게 바벨론이고, 음녀고, 이세벨이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오늘 계시록 16장 19절에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계시록 16장 19절로 돌아와서 큰 성이 그래서 세 갈래로 갈라진대요. 무슨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 세 갈래로 갈라져요? 네 갈래로 갈라지면 안 돼요? 다섯 갈래로 갈라지면 안 되나? 얘 이놈아 별거 다 따진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아까 이거 씌웠지만 사각다리가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이 완전수기도 하고요. 완전히 성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바벨탑을 흩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큰성 바벨.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벨탑처럼 나를 뭐로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으로 섞어서 벳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르마게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진짜 가루 같은 경우는 많이 당할 거예요. 그죠? 막 이게 진짜 그냥 막 맷돌로 갈리는 것처럼 죽을 맛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요. 왜 그렇게 자꾸 가루로 만들겠어요? 나를 완전히 없애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 넣어 주셔서 예? 너 제발 짝퉁 하르마게돈에서 나와. 예, 진짜 바벨탑에서 나와. 그리고 하르마게돈으로 모대끼리 모여.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가루로 갈라졌을 때 정말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됐을 때 그 전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빵으로서 하나에 연합되면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가루로 갈려졌을 때 그 빵덩어리 하나를 발견하는 거죠. 바로 생명의 떡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가루에 갈린 상태로 있다면 이게 소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열심을 발견하는 그런 노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